전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요새 강조하는 거지만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냥 교회예요. 또 육신적인 관점에서 교회 부흥이나 이 교회 성장이라는 부분을 이래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가는 화려함,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떤 얘기는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아주 너무 헤롯의 성전은요,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그 성전이 지어진 동기 자체가 어떤 동기인가 하니까 그 헤롯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 성전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성전을 보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관점은 뭐냐? 어떤 육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 청결 대상. 또 처음에는 청결 대상이었는데 그 청결이 안 되죠. 나중에는 무너져야 될 대상. 이것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만큼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은 이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왜 우리는 육적의 눈으로 한 번씩 보려고 하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탄은 이렇게 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육적 눈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억수로 막 흉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포장된 그것이 육적인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성 자체는 우리 내면에 정의감이 있거든요. 정의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 하면서 그걸 덥석 지는 거예요. 난도 지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것 자체는 뒤늦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영성이 어느 단계를 초월하지 못하면 먼저 무엇을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됐는데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본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딱 보면 달리 보여요. 이 연습이에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해서 하나 하면은 내년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내 표현 자체가 육의 표현으로 바뀌겠습니까? 영의 표현으로 바뀌겠습니까? 영의 표현으로 바뀌어요. 이거는요, 대단히 어려운 단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단계고 반드시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사탄이 우리한테 속이는 게 있는데 내 신앙 경력,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가, 혹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맞는가, 그것하고 눈이 열리는 건 좀 차이가 나요. 좀 차이가 나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도 아주 이렇게 뭡니까? 이 금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본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믿음이란 건 뭡니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게 참 믿음이라 그랬죠. 이론 말고요. 그럼 순간순간에 그때 주님을 붙들고 내 생각 말고 순간순간에 뭡니까? 생각이 딱 나면 무조건 탁 내뱉지 말고 왜했다고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부분 자체가 왜 세상의 희망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기도할 게 몇 개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요. 정신없이 기도했었어요.
어떤 데는 정신없이 기도해가 기도한다고 시간이 쫓기가 내가 창원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막 시간에 쫓기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뭐냐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목이 조금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깊이 있는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요새도 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있지만은 뭔가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묵상 기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전환돼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옛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막 이래 하면서 수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붙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냐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 딴 거 희망을 둘 건 없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는 희망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희망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교회 희망이 있냐?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원의 그런 많은 요소들이 하나씩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되어가면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정말 이 교회 자체도 뭐냐?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이 오전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육적인 교회로 이렇게 힘없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로 세속화. 즉 교회는 이 세속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그 성막교회를 할지라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아름다운 그 잡신을 섬기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건물들, 참 화려한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화려한 그런 모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뭐냐? 천막교회라 손치더라도 그 모든 기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거든요. 그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천막을 거두는 그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러면 그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에서도 하나하나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에 가고 이런 거 있죠. 뿐만 아니고 천막을 다시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서 천막을 치는 부분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성전에 임해야 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속화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오전했죠. 무신론자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그건 참 무서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무관심이란 건 뭡니까? 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거는 정말 내가 따르는 분이 예수냐 내가 따르는 분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도 무관심해요. 단지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의 의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하거든요. 그건 무관심하고 사촌이에요. 무관심하고 사촌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래 한씩 들락거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을 목사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목사다 보니까 저는요 어떤 교회 누구고 누구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너무 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필을 하려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씩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운 게 뭔가니까 진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진리하고 아무런 그렇긴 해.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는 것도 뭡니까? 이거는 아무런 관계 없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철떡같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보니까 평소에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거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으면 주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막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도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냐 아니냐 이걸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니까, 이 뭐 큰 교회들이 이래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우 갔다가, 우 갔다가 이래요. 뭘 따라 움직이느냐? 취향을 따라 움직이지,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뭡니까? 이 영적 침체기를 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 이 무지인데, 그 이분이 이야기한 거는 뭘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이 자기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면 분명히 신경을 써야 돼요. 진리인가 아니냐. 그것도 잘못 들으면 또 뭡니까? 여러분들 적어가지고 이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간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이 조엘 비키 박사께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교회 영적 침체에 이제 네 번째 지났고 다섯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단계는 뭐냐? 영적인 죽음이라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영적인 죽음.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한 것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대충 읽어드릴게요. 진리에 대한 영적 본성적 무지는, 그럼 저번에 네 번째 단계가 무지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영적 본성적 무지는 교회 안에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교회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막 책들이 보면 번역서예요. 번역서다 보니까 번역된 것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의 그런 사상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깊이 있게 신경을 쓰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죽음이라는 거는 교회가 영적인 죽음을 딱 했으면은 끝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뒤를 읽어보면 진리에 대한 영적 본성적 무지는 교회 안에서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모든 질병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교회라도 회복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어떤 교회라도 회복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을 맛보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조엘 비키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영적인 죽음과 같은 그 교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스스로 살피기를 시작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자기 성찰, 계속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무엇을 살펴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뭘 살핀다고 이분은 추천한 거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예전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참석하지 말고,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았던 예전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는 어땠을까? 이런 거 있죠?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 막 다윗이 뭡니까? 막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한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그런 거를 막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좀 뭘 생각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험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시로 고백해야 된다. 제가 계속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죠. 그럼 그런 것들 이야기한 게 우리를 기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엘 미키 박사는 우리들에게, 그 독자들에게 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매주 교회에서 벗어나 그토록 무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의 독자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참 신자란 건 이런 신자인데, 어떻게 당신은 교회 와서 이렇다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너무나 무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한 번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리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이제 조엘 미키가 자기의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분은 뭐냐니까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들 속이라는 것은 그 성도의 심령 속에는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깨우침이 그에 남아있지 않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뭡니까? 온통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깨달음 없이, 주님에 대한 의탁이 없이 자기 의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엘 미키 박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무기력하고 의존적이며 메마른 상태에서 힘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힘 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문둥이에 물었다고 에스겔이 이렇게 물었죠? 물었다 그러면 에스겔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5번째 단계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6번째는 좀 나열이 조금 신기해요. 그럼 영적 죽음이 내 같으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할 것인데 아이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회복 가능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6단계는 뭡니까? 뭐를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영적 침체 단계는 뭐냐? 인간 중심적인 태도다. 인간 중심적인 태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한 번도 성령께서 물어보도 안 하고 한 번도 기도도 잘 안 해보고 한 번도 주님께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인간 중심적으로 교회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렇다 해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인간 중심적 태도라는 훨씬 더 암담한 영적 침체 상태로 성도들을 몰아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뭐냐? 모든 가정생활, 회사생활, 또 교회생활 이 부분에서 오해된다고요?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인간 중심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건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아무것도 없다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더 암담한 영적 침체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 태도는 이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적 태도는 교회에 닥친 무서운 저주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죽음보다 더 이 짙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적 태도는 교회에 닥친 무서운 저주다. 저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끔찍한 신성 모독이다. 되게 무섭죠? 하나님 이름에 대한 끔찍한 신성 모독이요, 영적 죽음의 열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태도 자체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거는 영적 죽음의 열매 때문에 모든 일이 인간 생각만 이렇게 나타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것을 성도로부터 떼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정하는 표시가 된다. 이 번역을 읽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인간 중심적인 태도 자체가 형성이 되면요, 말 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장로가 이야기도 안 되고 권사가 이야기도 안 되고 목사가 이야기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게 덕지 내 영혼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만이 떼낼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떼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떼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다 떼낼 수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개인적인 성도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보정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그 주보 사건에 뭡니까? 내가 했는데 뭡니까? 있습니다, 없어? 그거 이야기라. 하나님의 모든 임재 자체는 우리의 그런 기분 속에, 우리의 그런 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요,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이래. 왜 했냐니까?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그런 더러운 곳에 임재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인간의 의리도 더럽고 인간의 판단도 다 더럽다는 이야기라. 그 인간이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통회하면서 뭐냐?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이 신령한 사람들은 표현을 달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한 번씩 신앙서적을 읽고 이러면서 오류를 범하고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것도요, 육신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학교 때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적는 거 있죠. 100날 적어봐야 100번 적어도 100번 다 오류예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면서 뭐냐니까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한자 한자가 보여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보여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10명 이래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아마 9명이 막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 독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나예요. 영 안에서 하나예요. 성경에서 죽었으나 뭐라고? 죽었지만 살아서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영 안에서란 이야기예요. 1900년 사람, 1800년 사람이 어떤 작품을 남겨놨어요. 그 사람은 죽었죠. 죽었으나 증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영 안에서 이렇게 깨달은 것을 영 안에서 보는 그런 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태도는요, 태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으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했죠?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이거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상을 딱 받았을 때 뭐냐? 말을 금방 안 하고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 앉혀놓고 그 일은 앉혀놓고 주여 인간의 눈으로 안 보게 해주세요. 이라고 난 다음에 막 기도가 아멘 받습니다. 여러 이야기 했겠습니까? 바울은 즉각 대답을 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바울은 성경 보면 그런 머뭇거림 없어요. 즉각 대답했는데 그러나 육신의 대답이 아니고 뭘 대답했다? 영의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본 순간부터 자기 의지로 형성된 율법이라는 자기 의라는 테두리를 이렇게 너무 충격적으로 본 거예요. 너무 더러운 곳에 내 영혼이 그 더러운 것에 칭칭 감겨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와버렸어요. 그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매번 옳았습니까? 다를 때도 있었습니까? 가끔씩 다를 때도 있었어요. 자기가 어때라 딱 전도하려고 하니까 딱 보더만 야 임마 성령께서 가지마 이러니까 영의 길가 밟다 보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속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형성하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럴 때는 탁 놔두라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럴 때는 형성된 그 사람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또 이 바울처럼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요? 오류가 있으면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막아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내면 안에 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강해져 가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그거는 뭐냐? 교회의 영적 침체 7단계는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좀 이거 좋은 건데, 거룩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제가 그래도 희미하게 깨닫던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뭔 문제냐?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도 뭐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목표로 잡고 계속한 거예요. 중간에 한 번은 또 이렇게 포기하다가 또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서툴든 서툴지 않든 지속적으로 가끔씩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번도 끊임하지 않고. 그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침체기를 맞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거룩한 기대감이 있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도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거룩한 기대감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딱 예를 드는 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충만, 주님 주신 기쁨, 하늘로부터는 평강, 고귀하고 고상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신령한 성품, 예배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뭡니까? 은혜, 이 부분이에요. 주일 새벽만 되면 몇 분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 활동하고 옆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회 경력이 제 목회 경력 곱하기 2배 내지 3배가 돼요. 3배 가까이 이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갖다가 걱정하면서 매주일마다 이 뭔가니까 이 축복이나 이 뭡니까 이런 이 카톡이나 그걸 보내줘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다 다르다. 긴 거는 잘 읽는다 했죠. 근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분들이 정말 뭡니까? 그 새벽에 이 목사한테 그걸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것만 다 있으면 우리 교회는 깜짝 놀랄 교회로 바뀌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축복을 해줬으니까 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 올 때마다 저는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는데 3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3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동일한 거. 그거는 뭐냐? 늘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있죠. 이번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영적 침체에서 가장 마지막 7번째 단계가 거룩한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뭘 교제한다고요? 거룩한 기대감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한 교제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위험한 징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게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것은 조금 하고 계속 이런 것을 넓혀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런 기대감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거는 교회의 위험한 요소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정말 이 조엘 이 미키 박사는 어쨌든 간에 정말 일평생 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귀한 자료들을 남겼는데 그 자료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즉 뭔가니까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맞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자기가 그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의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쉽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준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은 정말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제가 이 명사나 이런 부분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외국 이런 분들을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면 초청 못해요. 못하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대신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교회, 정말 성전, 모든 성전들이 모인 이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 있죠.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